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순환여고를 하셨습니다. 순환여고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또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을 순환여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좀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당시에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쪽과 북쪽 끝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이 있었지요.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단과 약 4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판을 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도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지요. 헤르몬산에서 녹은 만년설이 이곳에 흘러와서 요단강 물줄기를 만들었고 또 이 물줄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식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물줄기가 되셔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첫 번째 순환여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앞절이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남기신 말씀에 대한 그런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순환여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순환여고는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여고를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믿기도 싫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고작 곧 죽음에 처할 리더의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신비한 능력이 로마 제국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여고를 들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믿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만류하며 말씀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지 못할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만류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조금 지나치다 생각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베드로를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 중에 수제자 격이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심한 말씀을, 심한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만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들 사탄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큰 열정으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그런 수제자를 그렇게 혼을 내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핏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것이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본다면 베드로를 호되게 나무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여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순환여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생명의 끝, 종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에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러가라.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에서 물러가라. 예수님 아닌 말과 행동에서 물러가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인생의 그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된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물러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가야 할 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물러가라 하신 말씀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늘에 속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사람이 인간적인 계산과 고려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땅의 일을 이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만류하던 베드로는 인간적인 계산과 그 고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인간적인 욕심과 또 그 계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서열이 높고 낮은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을 정도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그들은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고는 있으나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한 배를 타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동상이몽의 그 사자성어가 바로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닌 시간이 꽤 흘러간 지금 시점인데도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구원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정복시킬 수 있는 신비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첫 번째 순환예고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계산과 그 고려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고 원하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장면이든 그렇지 않은 장면이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감사한 일과 가슴 아픈 일, 쉽고 평탄했던 일, 어렵고 힘들었던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일들을 돌아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완벽한 걸작품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인생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주보에 나와 있죠? 따라오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친척이십니까? 형제이십니까? 피할 수 없는 일, 슬픈 일 혹은 기쁜 일, 어떤 일이든 피할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편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편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것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따라간다 함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야 비로소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크기가 아주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의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은 무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러가라, 생각하라, 따라오라. 물러가라, 생각하라, 따라오라. 예수님 아닌 생각과 길에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국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살아내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닌 생각과 방법에서 물러가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명철을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